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무너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어디선가 터지는 전쟁과 분쟁,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고 공동체가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기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후 오랜 세월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방어 시설이 사라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의 상실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그 성벽 재건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3장의 말씀은 이름들의 나열이며 누가 어디서 어떠한 구역을 건축했는지 기술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은혜로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도, 대제사장도, 금장색도, 상인도, 여성들도 각 가정과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힘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성벽, 약해진 교회의 성벽, 침묵하는 복음의 성벽,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겠느냐? 내 자리에서 내 손으로 함께 세워가겠느냐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 일은 왕이나 군인이 아닌 제사장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만 보면 제사장들만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곧 이어지는 절들을 보면 성벽의 모든 구간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새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금장색 우시에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함께 성벽 재건을 중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짓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교한 공예와 향료 제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벽돌을 들어 올리고 돌을 다듬으며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재건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지방의 관료들이, 32절 말씀을 보면 금장색과 상인들이, 12절 말씀에는 심지어 딸들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과 직업,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의 사역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몸으로 비유합니다. 손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있어야만 몸이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러한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하고 어떤 분은 사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잘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들이 계속되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릴레이처럼 서로의 사역을 이어가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 다음 구역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하나씩 채워져 가며 결국 성벽 전체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식입니다. 협력, 연합, 동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한 찬양팀, 안내팀, 주방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 차량 봉사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각자의 과정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의 그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감당한 사역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여서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작은 벽돌 한 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섬김, 조용한 기도,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의 말들, 격려의 말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성벽 재건의 행렬에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공동체의 틈을 메우는 자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비워둔 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성벽을 세우자고, 함께 교회를 회복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3장의 공동체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깊이 감동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묵묵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거창한 기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섬김의 모습들, 충성된 헌신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충성이 모여서, 그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구역,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비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하루마비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수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베냐민과 핫숲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하사랴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기 집 앞, 즉 자신이 맡은 자리,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곳, 특별한 곳에서만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며 헌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일, 특별한 자리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일들, 주목받는 사역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역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청소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저녁에 조용히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해주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 층에 놓인 쓰레기들을 비우고 재활용품도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을 말끔히 정리해 밖으로 내놓는 일까지 담당해 줍니다. 그들의 묵묵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매서운 바람과 싸우며 더운 날씨에는 땀을 흘리며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 주차 봉사팀입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차하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평안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조용한 사역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시시때때로 교회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무릎은 무대에 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져진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 작아버리는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 한 명도 유명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영원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기록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두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였지만 그 기록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일부 기록들은 자존심이 상하여서 혹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들은 부끄럽게 기록되었고 반대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귀하게 기록되어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내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돌보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위치에서 충성되게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충성된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성벽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단 한 사람의 열심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됨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지혜와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이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백성 전체가 함께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리고, 두고와, 미스바, 베타겔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관료들과 제사장, 상인과 평민,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나갔습니다. 엘리야시 대제사장은 성문 중 하나를 맡았고 금장색과 향품 만드는 자들도 그 성벽을 고쳤습니다. 누군가는 문짝을 달았고 누군가는 성벽을 칠하였으며 누군가는 잔해를 치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각자 맡은 일은 다르고 그 이치와 그 역할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자기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 몇 사람의 열정이나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자리를 감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릅니다. 손을 잡는 일, 발을 걷는 일, 눈을 보는 일,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몸 전체가 불편해지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가르침을 가지고 섬기고 어떤 분은 봉사로 어떤 분은 일로와 돌봄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두의 섬김이 모일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건축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내가 이 여성은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리더였던 살룸도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은 조직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 되어 동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은데, 나는 몸이 너무나도 연약한데, 나는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너무나도 나는 어린데,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작아 보여도, 내가 보잘것없는 모습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역할이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몸이 불편한 성도에게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 예배를 위하여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쓰레기 하나를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작고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에 소극적인 분이 계십니까? 한때는 열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잘 굴러가더라라고 이야기하며 한 걸음 물러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가 함께하며
참여할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리를 일으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각자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내 자리에서 헌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숨지 말고 드러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멈춘 손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화려함보다 값진 헌신이, 그 어떤 능력보다 귀한 충성이, 그 어떤 명예보다 위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완성하는 귀한 한 조각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워나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벽은 함께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너는 교회가 되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쑤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친구 너는 주님의 그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예수의 심장으로 쑤시며 생명의 말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고 함께 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주님의 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어섰을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문을 세우고 누군가는 성벽을, 누군가는 성문에 달린 자물쇠 하나를 붙드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 이 땅에서 나의 위치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비난하거나 구경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벽돌을 들고 못을 받고 땀을 내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내게 맡겨진 이 구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귀한 교회, 주의 귀한 그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첨단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